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만이 피어나는 복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신들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별과 숲과 산과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새기네요 바람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되어 한밤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네. 순종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순종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두 손 들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치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치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로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로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글러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체험단이에요. 하루는 뉴욕 지하도를 걷는데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는 거예요. 하나에 1달러씩 팔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심코 1달러를 던져주고 그 연필 안 받아도 되지 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가다가 생각을 하니까 이건 아니지 싶어서 도로 거시기에 가가지고 내가 1달러를 줬으니까 연필도 주세요 하고 연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부터는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요.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왜냐면 난 돈 주고 샀으니까. 이 말이 거지의 삶을 바꿨어요. 나도 사업가다. 나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훗날에 이 거지가 사업가가 돼서 이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그때 나에게 해줬던 그 한마디가 나에게 교훈이 돼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가리키죠. 아멘. 성령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루는 어느 초신자가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러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줄 알았는데 왜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려면은 적당히 좀 거짓말도 하고 속에 없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아무 마음에 부담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렇게만 하고 나면 마음에 혼란스럽고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못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자매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매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더 큰 복이 된다고 그렇게 잘 타일렀다고 그래요. 네. 자,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 성령님의 강림을 예언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바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의 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굉장히 미혹을 하는데 누구도 미혹받았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미혹을 받았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교묘한 유혹에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을 받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이 세상은 누구의 미혹을 받아요? 마귀의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그때에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산다고 살았지만은 그 생각대로 산다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하와를 속인 그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이 있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았다. 이게 뭐냐면은 마귀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누가 역사해요? 마귀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악한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 때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복싱을 하는 여자 선수가 복싱을 하다가 무릎을 터뜨렸어요. 한 대 맞고 나서 상대편한테. 왜 그러냐면 상대편 선수는 원래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처럼 막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인데 전환을 했어. 여자로. 근데 이상하게 올림픽 IOC라고 하는데 올림픽에서도 그 여자를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원래 남자였던 사람이 그 근육이 얼마나 좋아. 가가지고 한 대 빵 때리니까 여자가 같은 여자 주먹이 아니야. 이거는 한 대 맞더니 그냥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릎을 펑펑 흘리면서 내려왔어. 근데 참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아니, 여성을 보호해주고 자녀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태아는 보호 안 해주고 여자를 보호 안 해주고 이거 어떻게 누구 딴 사람만 보호해주고 이게 옳으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 육신대로 하는 말은요, 세상 죄악대로 살면 그 말이에요. 세상의 죄악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말하면 영으로서 성령의 은혜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잘못된 자아와 옛사람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신앙생활은요, 내가 자꾸만 깨지는 게 은혜야. 예전에는 아이고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내가 이렇게 철저히 깨지고 이건 막 화나는 일인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면 나는 날마다 죽는 게 은혜라는 거야. 깨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야.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야지 내가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다는 건 세상에 취한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과 세상 향락과 세상 문화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 취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왜 술을 먹냐면 기분이 좋아진다네요. 저는 술 먹고 기분 좋아진 거 잘 4살 때인가 5살 때 우리 저 앞마당에 예전에는 다 마당에 우물을 팠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막 한 10명이 와가지고 삽으로 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려고 간식으로 이제 막걸리를 갖다 놨는데 그걸 먹어보니까 맛있었나 봐요. 그거를 한 중간쯤 먹고 취해가지고 그랬는데 성령 취하는 거, 술 취하는 것도 훨씬 은혜로워. 아멘.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다시 막걸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 우리도 한번 부릅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바는요, 아빠예요. 아버지, 아버님보다는 아빠. 이게 더 친근감이 들죠. 아버지 그럼 벌써 징그러워. 근데 아빠 할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바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어린아이. 자, 로마서 15장 8장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래는 양자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들로 삼은 거예요. 아멘. 원래는 아들이 아니지만은 양자가 되면, 그 집의 양자가 되면 그 집의 아들로서 모든 권리와 그 모든 상속의 모든 권리를 받게 누리는 사람을 양자라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아들의 주의를 주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사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연구를 해도, 모세의 율법 그 사람들이 전문가잖아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에게, 아이고, 예수님만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칭할 때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모세의 은혜하고 다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라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는 자에게,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믿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거.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황금덩이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창조주시오, 여호와시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그냥 오늘 나를 부르는데 주인이시오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이게 뭐야? 아빠 당당하게 아빠 5만 원 내놔야지. 내가 왜 주냐? 준다고 약속했잖아. 아유, 아주 그냥 요즘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준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잘 따져봐야 돼.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요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나의 뿌리라고 하는 아멘.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자란 가정에서 자란 아버지가 좋죠. 그렇지만 조금 왜곡된 가정에서 자라면 아버지에 대한 그 인상이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이 컴플렉스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전도자의 그 목소리, 어떤 사람이 전도할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없이 어렸을 때 자라서 나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아버지 다른 친구처럼 아버지하고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이 세상 어떤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뭐 부로 경쟁을 하겠어요? 능력으로 경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컴플렉스가 다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날아갔다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육신의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너희 영원한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영원히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잠시 동안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속이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던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믿기가 지금보다 어려운 데가 참 많았습니다. 2000년 전에는 곳곳마다 또 그 지역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상이 득세를 했어. 하나님이 모를 때니까 우상들이 득세를 하고 거기서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이상한 신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잠시 받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에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올림픽 선수들 요즘 올림픽 여러분 많이 볼 텐데 거기서 메달을 따고 우승하는 선수들 보면은 다 노력의 결과예요. 노력 없이 우승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멘.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게 된, 그 이제 메달을 얻게 된 거죠. 전에 한번 홍콩의 그 배우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TV에서 나오길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홍콩 영화들 있잖아요. 유명한 배우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 자기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면은 이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어디 가든지 아버지 이름을 대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아무도 모르게 학교를 다니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를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평범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특별하다. 나는 뭐 이렇게 누구의 덕으로 아니면 이렇게 특별하다. 그렇게 아이가 자라나면 안 된다고 그분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똑같이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자라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자녀를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가끔 보면 해병대에 나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해병대가 어때요? 군대 중에서도 해병대가 좀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너도 해병대 가라. 그리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로 보내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분들은 해병대에 가서 힘은 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고생은 했지만은 거기서 배운
그 정신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승리의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쉬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고백처럼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인생길이 130년인데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 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믿음의 조상 야곱도 쉽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형하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수고를 하고 또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 야곱의 기록을 보면 참 고생의 그 기록이.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승리자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너에게는 역경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은, 장애가 있었지만은 너는 넘어지지 않았다. 그때마다 일어나고.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야곱으로 이제 바꿔주신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소중해. 힘들지만.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담대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승리자의 고백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염려도 없고 금신도 없으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그거를 잘 헤쳐나가면 거기서 얻는 기쁨이 훨씬 커요. 제가 오늘도 저기 우리 교회 앞에다가 나무를 하나 갖다 놨는데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네. 그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성경에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기 익은 거 있으면 따서 드세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아무거나 따먹어도 돼요. 그 무화과 나무인데 그렇다고 안 익은 거 막 따가지고 마시고. 자, 무화과 나무인데 그 나무도 뭐야? 시간이 필요해요. 보니까 설명서를 딱 주더라고. 이 나무는 영양을 좋아하니 열심히 걸음을 주시고 물을 안 주면 죽을 수 있다 보니 매일매일 물을 한 바가지 주시고 보니까 이게 나무를 나는 좋다고 샀는데 보니까 이게 또 수고해야 되네. 물 줘야지요. 비료 줘야지요. 영양 생각해야죠. 그걸 이렇게 봤어요. 수고해야 열매가 있고. 올림픽 경기도 너무 수준 차이가 나가지고 그냥 끝나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막 두 사람이 막 활을 쏘는데 한 점 차이가 나고 막 비등비등하고 졌다 이겼다 하면 이번에 그 누구냐 탁구 그 누구죠? 삐약이 신유빈 일본 사람하고 해서 처음에 이겼거든요. 근데 와 그냥 막 절로 그냥 응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막상 막하로 해가지고 막 그 한 점에 꼭 금메달 따려고 저 준결승 8위인가 그건데 막 준경수처럼 막 그렇게 하더라고. 막상 막하니.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쉬운 삶이 없어요. 다 끝까지 힘을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그렇게 할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우리 세상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삶도 참 고난의 삶이었잖아요.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 그 승리의 열매가 너무너무 크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막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주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이 얼마든지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